예,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공감하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또 본인과 가정의 화평이 있고 좋은 줄 압니다. 이게 좋은 이야기는 또 자기를 정말 위해주는 사람의 이야기는 잘 귀담아 들을 때 그때 자기에게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운전을 할 때 길을 잘 못 찾아가는 공식 자타가 공인하는 길치입니다. 제가 한 번 간 길을 잘 못 찾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신방을 할 때 그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지도책을 사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신방을 다녔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너무 좋아서요. 너무 초창기 때 비하면 지금은 너무 친절하고, 그래서 어디 새로운 길을 갈 때 정말 이 내비게이션을 의존해서 가는 그런 개인적인 형편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가끔 내비게이션이 틀리기도 했는데 요즘은 너무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전하고 가다가 가끔 제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 길치는 그렇습니다. 착각을 해서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라도 요새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갑니다.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다. 괜히 억지 부리고 가다가 막다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비게이션이 가자는 대로 갑니다. 그럼 특별히 문제없이 잘 가더라고요. 여기서 돌아서 가라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돌아서 가다 보면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내 생각, 고집 이거 자꾸 부리면 안 되고요. 또 어떤 신실한 아내나 신실한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는 것이 삶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비게이션 운전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데 비행사들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행기를 운전하는 조종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종사들이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만 특별히 전투기 조종사나 급박하게 어떤 상황에서 비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착각을 갖고 오기 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아래 높이라든지 이게 거꾸로 됐는지 바로 됐는지 착각을 가져오기 쉬운데 가장 현명한 방법은 비행기에서 그 앞에서 계기판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됐다, 바로 됐다, 높이가 얼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나는 이게 지금 바로 가는 거야 생각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 고집 부리면 큰 사고가 나는 것이죠. 오히려 가장 안전하고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꽤 오래된 영화인데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기후 변화 때문에 큰 재앙이 오는 것을 가공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재앙이 오는 내용을 소재로 만든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처음에 기후학자들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큰 재앙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큰 재앙이 올지 모르니까 준비해야 된다고.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무시합니다. 근데 결국은 큰 재앙이 와서 모든 것들이 다 얼어붙는 그런 아주 끔찍한 재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소개한 영화였습니다. 거기서도 처음에 좀 들었으면 이런 재앙의 징조를 미리 감지한 사람들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 주장을 했기 때문에 크게 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기후변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좀 자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서 그런 끔찍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괜히 괜찮을 거야, 너무 아니라는 생각을 갖거나 아니면은 너무 욕심껏 무분별하게 살아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족입니다만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거나 또 너무나 분명한 것을 그냥 내가 싫다고 거부하다가 큰 코를 다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또 우리를 정말 위해 주는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랑에서 이야기를 할 때 잘 귀담아 듣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어떤 경고를 들었을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세상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욕심, 내 주장, 내 판단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 결과는 결코 좋지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세요. 돌아서라고, 이거 잘못된 길이라고.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돌아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오늘 3장 말씀 보는데요. 오늘 요나서 3장 말씀에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3장 보시면요.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3절부터 봤기 때문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해서 그래서 요나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뭐냐면 2절에 있는 것처럼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3절부터 읽었는데 요나가 그 말씀에 이번에는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 주일날 요나서 말씀을 보면서 반복했습니다만 요나가 처음에는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길을 갔습니다.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돌아서는 그런 요나의 모습까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나가 처음에 왜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느냐 그것은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옵니다만 이미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요나는 자기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생각이 옳다라고 본인은 믿었어요. 그래서 반대로 갔던 것이죠. 그 생각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니까 아수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니까 원수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요. 그러나 니느웨에 가서 증거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오히려 원수, 저기 말도 안 되는 원수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오히려 요나를 핍박하고 요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이제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것인데요.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제 3장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요나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이킨 것이죠. 과거에 불순종했던 것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인 것이죠. 그전에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살다가도 하나님 깨우쳐 주시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앞에서 정말 항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불순종을 처음부터 안 하는 거죠. 처음부터 순종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완벽하게 사는 분들이면 뭐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또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부족한 거 인정하니까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돌이키고 잘못된 것을 떠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돌이켜 떠나는 문제가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나가 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니느웨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관한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저항을 하고 막 반항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앞에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5절 보시면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그 니느웨 백성의 모습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까지 막론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왕까지도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건 참여한다는 어떤 상징이 있는 것이죠. 회개한다는 상징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정말 대신들에게도 뭐 아무것도 먹지 말고 정말 악한 일을 떠나고 이제 어떤 하나님의 뜻에 돌이키자라고 하면서 뜻을 돌이키고 있는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말씀을 듣고요. 저항하고 반항하고 뭐야? 그러고 자기 하던 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자신의 과거에 잘못된 것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니느웨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조금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 바로에게 가서 이제 우리를 내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왕의 마음이 정말 완악해서 내보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소개됩니다. 이 9장 35절에 보시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합니다. 완악해졌어. 너무 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1장 10절에 보시면 여기에도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어요.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자기가 얼마나 그릇됐는지 보고,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는데 아까 구절하고 연결하면 이게 바로의 마음이 자기가 완악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도록 그냥 허용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장손들을 보내지 않은 그런 바로를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셔도 기적을 봐도 재앙을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바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시면요. 이 롯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이야기 속에 롯이 등장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뭐로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롯이 하나님의 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사이들에게 갔어요. 이제 하나님 여기 멸망시키신다. 우리가 이곳을 떠나야 된다. 이것을 빨리 떠나야 된다. 이 죄악된 곳에서 떠나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사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이들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다고요? 농담으로. 무슨 농담을 하나? 가볍게 들은 거예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진지함이 없이
가볍게 그냥 듣고 무시해버렸습니다. 떠나라는 말씀을 무시하니까 뭐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냥 같이 죽는 거죠. 그 완악한 마음, 돌이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요, 그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의 20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지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라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니까 회개하고 이제 구원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메시지를 전한 사람을 잡아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잡아 죽이고자. 예.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얘기를 듣지 않는 것이죠. 돌이키라는 얘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말세에 이제 어떤 큰 심판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사람이 태워져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예,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이제 심판의 때에 이루어질 말씀인데, 그러나 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냥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떠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시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를 쌓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뭡니까?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집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자기 의를 버리지 않는 것이죠. 자기 행위를 버리지 않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자기의 어떤 잘못된 죄악된 것들을 버리지 않을 때 결국은 진노를 쌓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이것을 두렵거나 무섭게 볼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고 들으시면 돼요. 그냥 부모가 자녀에게 야, 너 잘못했어,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하면 계속 그렇게 하면 정말 큰 코 다쳐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 이제 좀 돌이키고 회개하고 좀 떠나라, 그런 거 이제 다 고치고 결단을 내리고 살아라 라고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죠. 너무 막 부모가 화나서 야, 나가 임마, 그러다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철없는 거고, 부모가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아,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각자를 돌아보는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요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보라고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는데 정말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오늘도 우리 고집, 우리 생각, 어떤 내 주장,
거기에 꽉 그냥 몰두가 되어서 물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우리는 아닌지, 또 우리 삶의 모습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죄악된 습관들, 아니면 나태한 것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불순종의 모습들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제 돌이켜서 떠나면 되는 것이고요, 돌이켜서 떠나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떠나야 되는데요, 두 가지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차차하게, 내가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알지만 내가 차차하게 그러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오늘 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차차하다 아차차 한다고. 그 다음에 미루다가 영영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예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그러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살아계실 때 할 걸. 그게 후회한다는 이야기 많이 하십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공부 안 하신 분들도 그런 얘기야. 내가 젊었을 때 공부를 할 걸. 근데 그때는 다음에 해도 되게 기회가 오겠지. 그러다 못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보통 미루면 후회합니다. 미루면. 지금 어떤 하나님 앞에 분명히 돌이켜야 될 것, 떠나야 될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하십시오. 지금. 이 잘 아시는 성경 중에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어떤 본문의 핵심은 아닌데 저는 이 말씀에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널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날이다, 은혜 받을 때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본문 중에 지금은 이라는 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구원받을 만한 때다, 지금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래? 다음에 그러지 말고 복음을 듣고 지금 결단해야 된다라는 강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나중에, 지금 나중에 하나님 앞에 좀 섬기라고 했을 때 나중에 시간 되면 또 지금부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나중에 기도하지 뭐. 그러다 보면 영영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그때 했어야 되는데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돌아보고 나서 지금 고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그러지 마시고 지금 당장 결단 내리고 돌아서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돌이키고 떠나야 될 것에 대해서 뭐냐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죠. 요나 같은 경우는 뭐였습니까? 도망가는 거 이제 돌이켜서 돌아가라는 것이죠. 돌아가라. 네. 그 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라. 이게 요나가 돌이켜야 됐던 거였습니다. 니느웨 백성은 뭐였습니까? 죄악된 길에서 떠나라. 죄를 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죄를 지니까 죄를 회개하고 떠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을 적용할 수 있죠. 아직도 죄악된 습성이 있으시면 떠나셔야 됩니다. 떠나셔야 됩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분도 있어요. 거짓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거짓말 제가 이야기하냐면 이 사탄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의 압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거짓말의 유혹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무의식 중에도 실수할 때 그런 실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속사람의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죄악에 휩쓸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끊어야 되겠죠. 또 어떤 분들은 좀 게으른 분들 계시면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특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말씀도 배우고 기도 생활도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게으른 모습이 있다?
그것도 돌이켜 떠나야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그 밖에도 뭐 많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잘못된 모습들이 있으면 끊고 버리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투시력이 없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내어놓고 돌이키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아주 가벼운 얘기를 좀 해야 될까,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해서. 제가 최근에 사실 회개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사실 야구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좀 전에 드렸는데요.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최근에 되게 부끄러운데 어느 팀이 그 전날 이겼나 졌나가 궁금해가지고 새벽기도 끝나면 그것부터 찾아봤어요. 그때 이게 별로 저한테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도 좀 자신을 좀 돌아보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딱 검색을 하고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내가 별로 안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 왜 들었냐면 그 팀이 계속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예. 가벼운 이야기인데 그것보다 더 심한 거 맞죠. 예. 그냥 가벼운 얘기를 드린 거고,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를 진실하게 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들,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분들 내어놓고 주님의 치료를 받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고, 말씀 안 보는 것도 문제고, 영적으로 메마르게 사는 것도 문제고, 이제 떠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요즘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런 거 있죠. 이 건강이 중요하니까 운동 좀 해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딱 차리고 운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결과는 너무 뻔한 거죠. 그렇죠? 예. 운동하라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이야기고 당연한 이야기고, 거기에 우리가 각성해서 딱 듣는 순간부터 운동을 할 때 우리 삶이 훨씬 더 편안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해요. 듣고 잘못된 건 빨리 고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좋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시면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뱀한테 물려서 죽게 되는 심판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놋뱀이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이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바라보면 산다. 근데 성경에 놀라운 것은요, 바라본 사람들이 진짜 살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안 바라보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놀랍지 않으십니까? 딴 거 필요 없어요. 뱀한테 물려서 피를 짜라, 약을 발라라, 수술해라, 그것도 아니고 바라보면 산다 그러는데, 바라보고 산 사람이 있는데 안 바라보고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왜 안 바라봤는지 모르겠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바라봤자 저거 되겠나? 바라봐봤자 살겠나? 아니면은 나중에 지금 아프니까 좀 이따가 좀 바라봐야지. 그러다가 그 사이에 죽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상징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산다라는 말씀을 상징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산다. 또 하나, 그게 이제 주된 메시지고요. 또 하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했을 때 사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그냥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끊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그때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글쎄요. 네.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선택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지만 올바른 선택이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의 고집을 버리지 않고 우리의 주장을 버리지 않고 우리의 나태함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정말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